안녕하십니까. 노원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기승을 부리던 그 무더위가 조금은 이제 꺾이니까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이 늦더위란 게 있어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남아 있네요. 예. 여름에 그 무더울 때 가장 그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냉면을 저는 좋아합니다. 냉면. 여러분도 냉면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냉면 드실 때 항상 그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은 달걀, 그것도 익힌 것을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얹어 놓죠. 참 먹음직스러운데 그거를 언제 드시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혹시?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먹는 게 또 다른 의견이. 제일 먼저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 무슨 먼저 먹어? 예, 제일 먼저 좋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그걸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자기 먹고 싶을 때 드시면 돼요. 정답이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또 이것을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할 때 주로 뭐 해가 바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지 뭐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나면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복인데요. 복인데 이 복이 그 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세상적인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 장수하고 자손들이 많고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세상적인 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돈 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재물 그 복이라든지 뭐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또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평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안. 예. 우리 인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첫 단어가 평안입니다. 예. 평안을 서로 안부를 묻고 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 아닙니까? 예. 평안이 중요하다. 예. 뭐니 해도 평안한 게 중요한 거지. 돈 많이 있고 재물 많이 있고 아무리 자손이 뭐 많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실패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면은 이게 천국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세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안과 비슷한 말이 또 평화죠. 평화. 예, 평화. 평안이나 평화나 비슷합니다. 또 평강, 예, 평안하고 건강한 거. 예,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행복, 예, 행복이 또 행복하십시오. 인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행복이 최고니까. 예, 행복이 최고니까. 아무리 뭐 이 천하를 다 가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불행하면 그건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행복이 최고다. 그러니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오신 저 성기현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성기현 성도님이 지난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셔가지고 하모니카 연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뭐랄까 잘못한 것이라든지 틀린 거라든지 이거 실수한 것을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제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성경 성도님 모신 가운데에서 제가 직접 제가 사과의 말씀 한마디 꼭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걸 제가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광 받으러 오셨느냐? 모욕이나 고난이나 이런 치욕을 받으러 오셨느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묻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오신 목적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가 있는 내가, 노원찬이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원찬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그 부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거를 성경 선생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답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뒷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소홀히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생님을 다시 한번 제가 참 귀중한 답변을 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서 맛있는 떡볶이 사드릴게요. 하모니카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저 성경 성령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요 죄가 다 없어진다면서요.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근거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저 아프리카에도 없는 법인데 그런 법이 있다 그러는데. 근거 없어. 네. 그 말이 되는 법인가요? 말이 안 돼요. 죄가 대통령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노원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죄를 대신 사함 받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르게 죄 사함 받는 길이 없어요. 대통령 아무리 되어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할 때에 혹시 이 기독교가 말이죠.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가 기복 종교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이렇게 휩쓸리거나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복 종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이게 기복 종교예요. 예수교,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종교지 내 배만을 채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뭐 화를 이렇게 물리치고 복을 이렇게 받게 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마귀 귀신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병도 낫게 하죠. 뭐 재물복도 오게 하죠. 뭐 여러 가지 온갖 요소를 다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마귀 귀신은요 기껏 요 지구 위에 있는 공중 권세 요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되고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우주 천하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요 공중에 떠 있는 요 조그만 권세 가지고 그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한테 구하는 것 이거 속아서는 안 되고요. 또는 이단 종교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저 이단 종교 저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 병을 고치고 저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저거 진짜다 하고 우르르르 몰리는데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것으로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제대로 증거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적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다 가짜다 구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단 사이비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크나큰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그러면 복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복의 출발점 어딘가? 복의 근원 하나님 와서 복의 근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답이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제 선발해가지고 딱 12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 그 제목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하는 조금 의문점은 뭐냐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이광호 목사님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심령이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부유해지지 없는데 무슨 부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하고 은혜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 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곰곰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참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심령이 갈급한 자입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 예. 그러니까 크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그 가난한 자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갈급한 자, 갈구하는 자, 빈궁한 자,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번역하자면은 심령이 갈급하는 자, 심령이 갈구하는 자, 심령이 목말라 하는 자,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이 귀중한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더 사업장에 나가서 물건 팔고 장사해서 돈 더 버는 게 더 유익이지. 그 한 시간 동안 평안교회 가서 그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낭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갈급하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답답하고 괴롭지 않아. 그러니 예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런 자는 영원히 배부른 자입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모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갈급하고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단 1분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 밥만으로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배우러 갈게요 하면서 우리는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면 영원히 살아남지 못해요. 영원히 죽어요. 육신이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영혼의 밥을 먹여주는 곳, 유일한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만 하면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소리 하십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오늘 예수 믿었어. 나 오늘 천국 간다. 이제 나 해결됐어. 그래서 난 내 멋대로 갈 거야. 이미 천국은 이제 확보됐으니까 내 멋대로 놀고 내 멋대로 자고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악한 행동도 행하고 내 멋대로 세상 쾌락적이고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살아도 어차피 나는 어디 갑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예?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죠. 예? 천국은 이제 면죄부를 받았죠. 면죄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맞나요? 그게 맞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가 비록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그 얻은 구원은 잃어버린다. 무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슴이 얼마나 순하고 착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이 사슴이 목마를 때는 시냇물을 찾아야 됩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그 시냇물 만나서 물을 벌컥벌컥 들어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한 동물의 모습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그와 같이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제 영혼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거기 좀 가게 하세요. 거기 좀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의 마음과 이러한 자의 생각과 이러한 자의 영혼이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하면서 온전히 믿음만으로 된다는데 행함이 너무 그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과 두 가지 따로입니까?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 세종대왕이 있고 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죠. 뒷면에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 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과학 기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만 원짜리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예. 이거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요. 예. 이것도 돈. 앞에 것도. 답한 사람을 주문을 가족이요. 크게 할 텐데. 그렇죠. 이것도 돈이고. 자, 이 뒤에 것도 돈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어서 구원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따로따로란 말이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또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믿고 나서 행함과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저도 그렇게 한때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 오늘 예수 믿었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기분 좋다.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 따놓은 단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뭐 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한번 죄도 짓고 이렇게 마음 살아보자. 그렇게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백만이 교인으로 지금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몽땅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 수백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몽땅 들어간다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에, 재림했을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변절해버리고 변심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죄짓고 살고 이렇게 해서 다 떠나가고 결국 그야말로 몇몇 사람만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100만 명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00만 가운데 극소수 일부만이 믿음 지키고 행함을 지키고 산 자, 그 숫자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몇이나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쉬어가는 마당에서 제가 이렇게 수원에 삽니다. 수원에 사는데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4가지 정도 보통 관문 아닌 관문을 거쳐요. 즉 예를 들어서 화서역이라는 그 수원에 있는 역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가면요 거기에 가판대 같은데 이런 걸 세워놓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 하나님은 나와 같은 피조물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나와 같은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꼭 한마디씩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불고등에 들어갑니다. 고함을 지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들 좀 기분이 좀 상하겠지만 그렇게 지나가요. 또 이제 구리역에 도착하면 또 여호와의 증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와서 또 역시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때로는 이제 서로 논쟁도 하고 하는데 논쟁해봤자 뭐 자기들이 무식쟁이라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과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도 펴가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지나면요. 또 신혼 앞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간판만 봐도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요. 그 죽은 지 수십 년 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가 갈려 나왔어요.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지 않고
안상홍 정인회라는 그런 이제 간판을 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영업을 시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죽은 그 안상홍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이단 사이비의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상홍의 두 번째 마누라가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그 장길자, 그 두 번째 마누라 장길자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 교인들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동네 강아지도 그 들으면 웃을 일인데,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거 뭐 짐승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자, 그리고 저기 뭐야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94세입니다. 94세인데 이 사람도 태어나서 그 문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고치려고 신앙촌에 왔어요. 신앙촌에 박대선 밑에서 있다가 결국은 뭐 그 박대선 사건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와 가지고 유재열이라는 사람 밑에를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몇 년 동안 있다가 또 백만봉이라는 사람 밑에 또 있다가 결국은 뛰쳐나와서 자기가 이제 차린 게 그게 바로 이제 신천지로 차렸어요. 그래서 저거 주워 모았어요. 저기 박대선한테 배운 거, 유재열한테 배운 거, 백만봉이한테 배운 거, 또 통일교 밑에서 좀 있었어요. 통일교 뭐 원리 방법 그런 걸 좀 짜맞추기 이렇게 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나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교주가 돼야 되겠다. 교주가 되니까 이거 짭짤하거든요.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영생불사를 주장해요. 영생불사. 자,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거죠. 죽지 않는다 이거죠.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영생불사한다고.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수십 번 뭐 병원에 들락날락거리고 수술받고 이러면서도 영생불사한다고 그러고, 그 신천지 교인들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은데 영생불사를 외치고 하냐고. 자, 이거를 여담으로 하는 이유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지나가다가 일반 상식적인 것도 슬쩍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또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약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뭐 이단 사에게는 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면서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뭐 그런 건 또 물론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자도 없고 석가도 없고 마메도 없고 전지 어떤 종교 뭐 창시자도 부활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부활하자마자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인들 증거가 불확실해가지고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냥 쑥 하늘로 올라가셨어. 끝. 그러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40일 한 달 열흘 동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한테 보였다 저 사람한테 보였다, 이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40일 동안 내가 살았다는 것을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충분하게 증거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냥 쑥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명명백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저기 이제 마지막 저거에 들어가면서 조금 우리가 그냥 잠깐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하는데요. 마실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경상도 시어머니고요. 며느리는 서울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오랜만에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찾아뵀어요. 찾아뵈면서 그냥 가지 않고 좋은 귀한 명품 핸드백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찾아뵙고 시어머니한테 명품백을 선물로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이제 좋은 가방을 하나 마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받아보니까 좋은 명품백이거든요. 뭐 문제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말이 얘야 뭐 너희들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귀한 거 비싼 것까지 이렇게 선물 해주다니 참 내가 미안하구나 고맙구나 뭐 이렇게 말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말을 줄여서 이게 딱 5글자로 딱 줄여서 말을 했어요. 시영기원 선생님 혹시 아세요? 예? 5글자로. 모르죠.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예. 그 시골에 그 경상도에 사는 시어머니한테 찾아갔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이렇게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받은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얘야 너희들 살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 귀한 가방, 이 비싼 가방을 나한테 선물로 주다니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길잖아요. 그걸 5글자로 탁 경상도 식으로 딱 줄여서 하는 말이 있어. 뭡니까? 아이고 야이야.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야이야. 그게 그 속에 뭐 너희들 살기도 힘든데 뭐 이 비싼 가방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면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이 말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 5글자로 딱 줄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 핸드백을 열어보면은 어머니 그 용돈 쓰시라고 조금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또 한다는 말이 아이고 네가 이거 저 비싼 가방도 저거 하는데 그거 다 용돈까지 준다니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성경 성도님. 예.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4글자로 딱 줄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식으로 4글자로 딱 줄여가지고 내 못 산다. 용돈까지 주니까 참 내가 이걸 받아야 할지 참 고민된다 이 말 이렇게 할 걸 갖다가 딱 4글자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870년입니다. 1870년대. 이때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스패포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치면은 스패포드 치면은 사진하고 쫙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입니다. 아내 안나라는 사람과 무디 전도단, 무디 목사와 동역하고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4살 때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한 2, 3일간 계속 되어서 10만 명의 이재민, 3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의 전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육체를 요양할 목적으로 배를 타고 이제 불란스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가려고
그 아내와 내 딸, 11살짜리, 9살짜리, 5살짜리, 2살짜리 딸을 이제 큰 배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먼저 아내와 이 딸 4명이 영국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밤중에 큰 배와 충돌합니다. 충돌해서 3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고 이 4명의 딸도 죽습니다. 유일하게 그 어머니, 엄마 혼자만, 그러니까 스태포드의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되어서 영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보를 칩니다. 자기 남편한테, 스태포드 남편한테 내 혼자만 겨우 구조되어서 살았다는 전보를 띄웁니다. 전보를 받고 뒤이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똑같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선장이 설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내 딸이 바닷물에 잠긴 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스태포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자기 방 선실로 들어갑니다. 선실에서 두문불출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무디 전도단에 같이 동역하고 무디 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을 도맡아 하고 그 교회의 회계 집사로 또 봉사하고 이렇게 주의를 최우선시하던 그렇게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첫째 아들 4살 때 열병으로 데려가시고 그 이름에 전 재산이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또 4명의 딸, 그 11살, 9살, 5살, 2살짜리 딸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죽는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드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울부짖으면서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뒹굴었다는 겁니다. 한참 뒹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스태포드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체험하고 나서 스태포드는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바로 413장입니다. 여러분 413장 한번 펴보실래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성경 성도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하모니카. 무슨 못했고 다른 곡이었어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요게 그 제일 위에 보면 스태포드라고 이렇게 작사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스태포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검금하러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2절 가사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뿔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끝내 싸고 이기리라. 3절 내지 언제 지옥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사 끝내 싸고 나의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 가사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끄겁으리. 자,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죄사함의 그 감격 기쁨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옵디다. 제 체험으로 찾아옵디다.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뭐 어떤 조건이 좋으면 평안이 주어졌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평안이 사라지고 이런 불완전한 평안이었어요. 불완전한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울며 불며 감격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찾아오는 평안은 면면이 흐르는 한강물같이 꾸준히 그 밑바닥에서 흘러가는 그런 평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긴 받아도 그래도 면면이 끝까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 그런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는 나의 그 배 속에서 이 속에서만 끝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 속에서 면면이 한강물처럼 흘러가는 평안이 영원히 흘러가는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평안을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체험이죠. 이제 12시 됐는데.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스태포드는 이런 그 크나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체험하고 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성경 성도님 준비한 그렇죠. 한번 가지고 맞죠? 헌금하고 예 한번 하나 나서 예, 준비하시면 예, 예. 연주하시. 아이고. 아이고, 예. 저 성년입니다. 이주원상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저 부탁받고 제가 왔는데 하모니카를 잘 불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 평생 가는 길 불러달라고 했는데 제가 연습을 못해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예.